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글에서 잠깐 읽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된 거예요. 굴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온 자기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오늘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야, 나도 오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도 굴렀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출근을 하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었어. 오늘 일상을 지냈는데 아무런 일들도 없었어. 아주 아무런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큰 은혜를 경험한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일상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큰 사고가 나서 그 사고 속에서 내가 지켜짐 받은 것을 은혜라고 여길까요? 둘 다 은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더 큰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게 신자의 믿음인 거죠. 왜?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부분은 내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그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는 언제 와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넘어가야지만, 그 사건을 해결해야지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특별함과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폭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산사태가 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30분이면 올 거리를 3시간이 넘어서 도착하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특별함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특별함, 우리가 원하는 특별함, 물론 각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라고 스스로가 여긴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게 성도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들인 거죠. 그럼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분리되고 단절돼서 살아가나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여기길 원하냐면 단절되고 분리된 곳에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문제와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들이 내게 임하는 것을 어때요? 극도로 꺼리고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항상 우선되어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의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복을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끄는 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자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끄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믿음으로서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자란 자들은, 그렇게 자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끌려 가심 속에 나의 오늘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오늘을 맡기면 내 오늘의 일상 속에서 내가 뭘로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또 어디에요? 친구들과 동료들 아니면 이웃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세워 가시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기 20장에서 보면 이제 19장부터 20장, 21장은 그 앞에 있었던 18장, 소위 말한다면 미가의 또 단의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이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브라임에 한 레위인이 살았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살았는데 레위인에게 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 본문에 보면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소위 말하면 친정으로 도망간 거예요. 친정이 어디냐? 재밌는 거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과 유다. 이 두 지파. 왜냐하면 이 두 지파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졌을 때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도 남쪽에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북쪽에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시대 때 달리 얘기하면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들의 지파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그 미가의 이야기와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끝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초기의 이야기예요. 왜요? 그럼 사사기 초기 때부터 이런 사건들, 하나님 앞에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실상이 있었다면 사사기 전체가, 사사기의 모든 시대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히나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더 잔인해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첩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예요. 비록 자기들의 땅들은 없지만 각 지파들 속에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 모든 제사들을 관리하는 일들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첩을 두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소위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을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거기에 당시의 부패, 왜? 레위인이 첩을 갖고 그 첩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레위인이 가장 그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늘 레위인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중심 지파에 있었던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찾아서 유다까지 와요. 뭐 그럴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쳐요. 또는 이 여인이 정말 불륜을 저질렀는데 여인이 정말 절세 미인이야. 그래서 이 남자가 도저히 이 여인이 아니면 안 되겠어. 정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어. 그래서 찾으러 왔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툼 속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을 박차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는데 그걸 화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레위인이 자기의 지파를 떠나서 그 첩을 찾기 위해서 와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인이 그 사위를 대접하는 거죠. 대접하는데 그 대접 속에서 계속 몇 날 며칠을 먹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출발했냐면 저녁 때 출발하는 거예요. 오후에. 가다 보면 어두워지니까 그 종이, 우리 좀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가까운 데 좀 쉬었다, 그러니까 좀 유숙하고 다음날 갑시다 하니까 이 레위인이 고집을 부려요. 아니야, 우리가 더 가야 돼 라고 해서 더 가서 기브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갔는데 누구도 이 레위인을 선대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데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기거할 수 있도록 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브아에 사는 사람, 소위 말하면 청년들이 낯선 누군가가 그 마을에 들어온 걸 보고 그 집에 쫓아와서 그 집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드리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 왜?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소위 말한다면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브아 노인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러지 마라.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이 있고 이 손님의 첩이 있으니 너희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해. 이 청년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학대를 한 거죠. 이게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에 거하는 한 성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재밌는 거는 뭐 노인의 어떤 거 하나하나 다 부른 것보다는 그 결국 밤새도록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첩이 기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곳에 기어서 와요. 아침에 돼서야.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요. 지난밤 속에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 그것도 허락할까요? 근데 이 레위인은 밤새서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자고 나와서 자기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빨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네. 그리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아마 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귀에다 싣고 다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가는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숨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을 12토막을 그리고 다 모든 지파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듣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죠. 내가 기브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 그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어. 기브아 사람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한 몸처럼 모였다라고 해요. 그걸 되게 강조해요. 한 몸처럼 모였다. 베냐민 지파를 뺀 다른 모든 지파가 한 몸처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어떤 결론일까요? 베냐민 지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거기에서 모인 인원이 40만 명 정도가. 그 인원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불량배들을 내놔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들이 모였던,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인원이 몇 명이냐? 27,100명인가 25,100명인가가 돼요. 25,700명. 그 숫자가 모여서 전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이 모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몸처럼 모였어요. 근데 사사기에서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전체가 다 한 몸처럼 모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의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 그들과 싸우는 일에, 그들과 문제가 생겼던 일에,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막된 시체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한 몸처럼 모여서 누구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몸처럼 모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져 있고 그 분노를 그쪽으로 폭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놀라운 거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2번을 이겨요. 오히려 2만 명의 숫자가 40만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2번을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모습, 그 본문이에요. 여기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모였고 그 베냐민 지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레위인 때문이에요.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안에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저들이 어떤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자기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쳐들어온다면
베냐민 지파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되게 무모하긴 해요. 왜? 2만 명이 40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도 좋아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3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시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생각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싸울 때 두 번을 패하게 하셨을까? 패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 번을 패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에 두 번을 이기고 나서 의기양양해서 마지막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더 의기양양해 쫓아갔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협공을 해갖고 안쪽과 바깥쪽에 쳐서 결국 몰살을 시켜버리죠.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고 이 잔인한 이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펼쳐질 때,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속에 누구에게 내가 나의 오늘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오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 오늘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서 묻는다면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는 일이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왜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일어났을 땐 그때는 믿음이 발동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게 믿는 믿음이 발동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기에, 사사시대의 그 초기 속에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타락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속에서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들이 어떤 전쟁을 벌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하나의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에게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왜 이렇게 따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우리가 패하게 되는지. 그리고 묻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시잖아요. 왜일까요?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지파 안에 그들이 그만큼 누군가 손님으로 왔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 타락에, 여러분 그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부와 성읍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성경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 멸망당한 도시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건 누가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맡기심에 있어서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죄를 끊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파가 합심했다면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죠.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에게 묻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져요. 36절이 우리에게 읽지 않았지만 29절부터 35절까지 있었던 그 마지막 베냐민과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36절 이하부터 굉장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35절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25,1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36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시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앞으로 나와서 유인해가지고 나와서 싸울 때에 숨겨놨던 매복했던 이스라엘 지파 군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기본 성을 함락해버리고 그 함락한 성에서 연기를 피워올려서 다시금 그 안과 밖에서 협공을 해요. 첫 번째 협공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여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18,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26,100명이 있었는데 18,000명이 죽었으면 이미 전세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급히 추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추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추격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몇 명을 죽이고 5,000명을 죽여요. 그러면 이미 18,000명이 죽었고 5,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23,00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더 추격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2,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인 거예요. 그 동굴에 그쪽에 있었던 지역의 천연 동굴에 들어가 숨었던 사람이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도륙하는 거예요. 남녀 노소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장정한 사람들은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갔을 테니까 남겨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잖아요. 그 모든 성을 태우고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도륙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35절까지 뭐냐면 그래 베냐민을 치는 거 하나님이 치신 거야. 왜?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 죄 속에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그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는 어떤 일을 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화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징계의 칼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게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휘두르는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끄는 자로서 서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타락한 죄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앙 안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좋은 신앙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귀엽게 봐줄 수 있고 받아들여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가 더 문제가 되냐면 신앙이 좋은데 자기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자기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끌려고 하는 자들은 분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결국 그것은 또한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것을 끊어버려 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분풀이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해요.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다른 문제를 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이 모습이, 그리고 이 죄된 모습이 결국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내 믿음의 모습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착각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을 내게 이끌어오는 것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신앙의 차이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자의 신앙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님을 이끄는 자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누가 드러날까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느냐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자의 모습은 내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의 자리에 먼저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된 곳으로 오셔서 신이 낮아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낮아지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이 땅에서 종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갖는 교만이 뭘까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갖는 교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안에서 그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훌륭한 목회자야 라는 인정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길 때가 제 안에 참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목회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렇다고 목회자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연륜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목회자도 한 성도로서 그런 섬김과 겸손함이 목회자 안에서 다르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다르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단 하나예요. 제사를 요구하실까요? 제물들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 성을 지었는지를 요구하실까요? 솔로몬처럼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결국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단 한 가지예요. 근데 그게 반대로 표현되어졌죠.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의 왕은 나야.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모든 인생에, 너희들의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은 나야.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내게 물어. 너희들의 하루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것 나야. 너희들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나한테. 나와 너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단 한 가지예요. 반대로 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제는 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의 아버지는 나야. 너는 내 자녀야. 너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너를, 내 자녀를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것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원한다면, 아버지는 자녀가 특별한 은혜를 원한다면 아버지는 어떤 걸 만들까요? 특별한 사랑을 줘야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결국 자녀가 자라서 성숙해졌다라는 건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표현을 하죠. 철들었다라고. 철든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철든다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남자들이 왜 군대를 가면 철들일까요? 부모 밑에서 일상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깨어진 곳으로 가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철드는 거예요. 근데 철들었는데 철들자마자 전역하고 오니까 집에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들었던 철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왜 똑같아질까요? 그 일상, 그 순간이 귀하게 여겨지죠.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니까. 너무나도 평범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거를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수다를 떨 수 있는 일상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라고요. 근데 그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같은 날에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그것을 나 지금 회복시켜달라고요? 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었느냐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를 예배되게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정말 그 묵상답게 했는지, 내가 그 일상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상답게 살아갔는지,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수노래교회가 그 일상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을 은혜를 넘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예수노래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니까요. 어느 순간 이 일상이 깨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상, 내일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할지의 중요함보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밀함, 그 친밀함을 깊이 누릴 때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해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일상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